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 자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동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세상 무기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기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다. 제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주께로 가까이 나와 동행해달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이 새벽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마음으로 예배 나왔사오니 예배를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한 달 동안 더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고백 속에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 4번 동동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근문에 들어간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일어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호흡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를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믿음의 공동체로 아버지의 주의 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보다 많은 감사들이 내 앞에 펼쳐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사오니 보는 것 듣는 것들이 다 감사로 승화될 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저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기다려주시며 여전히 모든 사람들이 다 뵙게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뜻이 아버지의 의인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내 속에 하나님의 의가 강같이 흐르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의의 길을 붙잡고 오늘 날 동안 살아갈 때 복 있는 삶이 되도록 은혜 있는 삶이 되도록 성령이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은혜에 겨워서 전세계에 들려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음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은혜에 겨워서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아버지 복음에 붙들려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들이 섬겨가고 있고 아버지 헌신하고 있는 그 현장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의 삶을 관여하여 주시고 평강의 평강으로 도우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위로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새소방이 생겨지는 놀라운 날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이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주신 몫이 어떤 것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종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그 목소리에 맡겼던 사실 생각하면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오늘 나에게 가족을 맡겼으면 그 가족들을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3년을 맡겼던 믿으면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조경의 목회자를 맡겨주시고 우리 성도의 삶의 환경과 역할을 맡겨줬사오니 하나님 그 맡은 자들의 구할 충성을 하게 하시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충성하기를 시작하는 모든 날들이 펼쳐져가도록 저희들에게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뜨거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자녀들과 온 식구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이 나라와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들이 펼쳐져 간다는 사실이 믿어진 믿음의 사건들이 펼쳐져가고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빌기를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만날 수 있는 아버지 은혜의 주인공을 되게 하시고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성령이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모든 병과 모든 약을 다 치과를 고쳤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그 말씀들이 우리 3년째 이루어져가는 걸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출발하는 예배가 되어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서 1장 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리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혼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겠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한지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리라. 아멘입니다. 오늘은 주신 말씀을 통해서 8절의 말씀을 보면서 어머니의 몫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창세기 12장과 13장을 읽어가다 보면요, 아브라함과 롯의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 아브라함과 롯의 그 종들이 자꾸 싸우고 이제 규모하게 싸워서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합니다. 네가 동쪽을 가든지 네가 서쪽을 가든 네가 먼저 택해라. 네가 동쪽을 택하면 나는 서쪽을 택할 것이고 네가 서쪽을 택하면 나는 동쪽을 택할 것이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우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택한 곳, 그들의 몫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결국은 내 몫은 내가 택한 겁니다. 내가 동쪽을 택하든지 내가 서쪽을 택하든지 내가 택한 것이 나의 몫인 것입니다. 그럴 때 롯이 먼저 택하고 아브라함이 나중에 나머지를 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이 말씀은 어머니의 몫이 어떤 것일까?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렇지. 사실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며칠은 계속 그렇지 당연한 것이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지 않고요. 어려울수록 부모님이 자기 자리를 지키면 해결이 돼요. 힘들면 힘들수록 내 자리를 지키면 내 자리라고 하는 것이 내 몫입니다. 결국은 내 몫을 지키면 일이 풀어져요. 부부가 살아가면서도 자꾸 말썽이 생기지 않습니까? 추억이 생길 때 부부가 둘 중에 하나가 자기 자리를 지키면 한쪽은 저절로 지키게 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신비예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자리를 지킨다고 하면서도 그렇고 상대방에게 자꾸 자리를 지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자리를 지키면 나도 지킬 것이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상대방 네가 네 몫을 하면 나도 내 몫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성경은 항상 나오십니다. 네가 먼저 네 자리를 지키면 네 몫을 지키면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키는 사람을 보고 깨닫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깨끗한 거 보고 깨닫는 거지 더러운 걸 보고는 내가 더러운 것을 알 수가 없어요. 더러운 것이 보이면 내가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그 사람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도 아버지의 몫이 있고 엄마의 몫이 있고 아버지의 자리가 있고 엄마의 자리가 있고 아이들의 자리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는 다 자기들의 자리가 있고 몫이 있다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서 좋을 때야 몫을 찾으면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근데 어려울 때 자기 자리, 자기 몫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에게는 몫이 없습니다. 죽은 자들에게는 자리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만 몫이 있고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그렇게 대단하게 떵떵거리고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죽으면 묻힌 땅 하나, 그것도 그의 몫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죠. 그런데 모든 몫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자유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나오미란 이 여인이, 시어머니가 지금 모압 땅에 나와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는 그 노정에 있습니다. 길 가는 노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갈 때 말벗이라도 있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말벗이라도 있으면 좋고, 아무도 시어머니부터 며느리들이니까 아무도 동양하겠지 그냥 함부로 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말하면 얼마든지 이 시어머니는 며느리들이 안 간다도 너희 가야 돼, 너희 내 며느리가 가야 되고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안 가겠다고 하는 것도 막 억지로 데려갈 수 있는 것이 법이 정해놓은 길입니다. 그런데 이를 길을 가는 도중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게 오늘 나오미의 몫이에요. 자기가 지금 어렵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들을 데려가면 함께 고생시키겠구나. 이들은 이방여인입니다. 나오미가 유대인이니까 뭐 괜찮지만 이방여인입니다. 자기가 살아봤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우했는지 안다고요. 이 나오미는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우했는지 알기 때문에 가면 고생문이 원하겠구나. 그러니까 이 며느리들이 어머니 우리 못 갈 것 같아요. 우리 못 가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 남편도 다 돌을 아무도 없는데 못 갈 것 같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머니가 당신의 몫이라는 건 어머니가 아니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희 어머니에 돌아가라.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렸을 때 자랄 때 그랬습니다. 엄마 밥 줘 그랬어요. 어렸을 때 마치 엄마한테 밥을 맡겨놓은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런데 엄마 밥 줘했지만 마치 맡겨놓은 내 밥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보면 다 내 밥 먹고 컸지 남의 밥 먹고 큰 사람이 거의 없어요. 뭐 물론 눈칫밥도 있겠지만 다 내 밥을 먹고 큰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자기 밥을 먹고 성장하지 남의 밥을 먹고 성장한 사람이 드문 것처럼 오늘 모든 사회 모든 분야는 다 내 밥을 먹는 내 밥의 문제지 남의 밥을 먹는 남의 밥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게 경쟁사회가 됐으니까 이것도 내가 경쟁사회라고 하는 것을 자꾸 일컬어내는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경쟁이 돼버렸어요. 우린 저 교회보다 잘해야 돼. 저 교회보다 프로그램도 많아야 돼. 뭐도 많아야 돼. 다 남의 것을 다 가지고 놉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항상 네 몫이라는 겁니다. 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교회가 세상을 지금 자꾸 닮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경쟁사회이기 때문에 작은 것은 이걸 갖다 동물사회가 됐습니다. 동물은 약육강식이라고 그러죠. 약육강식이기 때문에 약한 건 전부 다 강한 것에게 먹히게 되어 있듯이 이 사회도 경쟁사회에서도 약한 것은 강한 것에게 큰 것을 다 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약육강식인데 교회도 이런 것들이 흘러 들어왔단 말이지. 근데 교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약자의 하나님이다. 나는 고아와 과부들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약한 자들과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작은 자를 큰 것을 부끄럽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의 원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 왜 지금 이 교회 속에 이렇게 세상에 물이 흘러들어와서 온통 이렇게 지금 망가졌을까? 라고 하는 결국 힘들 때 내 자유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힘들 때 내 몫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일정 인원을 정해서 몇 명 죽여 딱 만들 그런 교회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자리를 지키는 그 사람, 몫을 지키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어머니가 이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이 이야기를 했던 것은 이건 오직 나오미의 몫이로구나. 나오미의 잔도구나 하는 것입니다.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몫입니다. 시어머니가 끝까지 끼고 있으면 법적인 요건은 맞아요. 법적인 요건은 맞죠. 그러나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법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법을 앞세운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앞세우고 도리를 앞세운 시어머니의 몫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죽음을 선언받고 다 지옥 가야 될 법적인 요건이 채워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법적인 요건이 채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서 예수 이름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고 하는 약속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법을 내세우신 분이 아니라 법을 앞세우신 분이 아니라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 오늘 여기 나타난 이 나오미라는 시어머니가 법이 있습니다. 법이 있으면 법대로 하면 이분은 이 베들레헴까지 가면 외롭지 않을 것이고 마을 것도 있을 것이고 섬김을 받으면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몇 시간에 가는 거리가 아니고 뭐 자동차 타고 뭐 고급 승용차 타고 왔겠습니까? 기껏해야 나귀 타고 갔겠죠. 뭐 가만 타고 왔겠습니까? 그러면 며느리들보다는 훨씬 좀 나은 대우를 통해서라도 갔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마다하고 너희 어머니께 돌아가라. 이게 웬만한 사람이 할 말이겠습니까? 웬만한 사람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에게는 하나님이라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내 몫을 지키는 것이고 내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자리를 지킬 수 있어요. 내 몫을 지킬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다 자기 자리 버립니다. 자기 몫을 팽개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의미했습니다. 어머니는 너를 버렸을지라도, 어미는 너를 버렸을지라도, 버리는 게 뭡니까? 어미조차도 우리를 버릴 수 있는, 어머니의 목과 자리를 지킬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서 버렸을 때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손바닥에 네 이름을 쓰고 기억하고 내가 너를 품고 내가 너를 안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법을 내세우는 분이 아니라 법을 내어서 사람들을 깨닫게 하고 그 법을 통해서 깨닫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으로 은총을 베풀었다는 그런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나오미의 몫은 힘들면 자기를 좀 어떻게든 좀 안 힘들도록 했었는데 힘들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자기 몫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 지킨 것이 믿음으로 나타난 것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자리를 지키게 해주세요. 내 몫을 지키게 해주세요. 이걸 지키는 건 오직 믿음의 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 떠나야 됩니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엄마도 아이를 버린다고 했는데 하나님 그러니까 나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주셨사오니 이 믿음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어머니의 자리 어머니의 목, 남편의 자리 남편의 목, 성도의 자리 성도의 목, 목회자의 자리 목회자의 목, 우리가 이 지역에서 빛과 소금에서 빛의 자리를 지키게 해주세요. 소금의 자리를 지키게 해주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주의 세 번째 우리 하나님 나의 몫의 자리를 지켜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상담을 기도합니다. 주여